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너는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구원받지도 못했고 믿음을 제대로 못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건데 하고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제 저 부산에서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요번에 그 하마스 전쟁 여기에 대한 그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 강의 듣고 또 제 책을 갖다 드리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세계 언론이 전부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날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유태인 다 죽여라 유태인 다 죽여라 막 그러는데 대응을 그렇게 한대요 지금.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그렇게 한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한국 땅에 와서도 그런 얘기 듣는다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 가자 지구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좀 살게 하려고 담수화 이게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갖다 이용해서 담수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서 그들 잘 살 수 있도록 상당히 플랜을 좀 짜가지고 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살고 자치 주차를 좀 만들어가지고 살게 만들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2005년도부터 하마스 이 사람들이 와서 잡고 장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 이스라엘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계속 테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못하게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거의 장벽을 이렇게 쌓아놓고는 했지만은 하루에 4만 명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간대요. 하루에 매일 4만 10명씩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하마스 그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반유대 정책을 쓰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한 첫날, 우리 추석날 아침 6시 반에 미사일을 7,000발을 쐈대.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에도 휴전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거리가 몇백 킬로가 되지만 거기는 바로 그 동네거든요. 다 울타리 하나 놓고서 이쪽 동네 이쪽 동네. 근데 뭐 쏘니 이스라엘 전역에 7,000발을 쐈대. 그러니 거기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 있는데 워낙 많이 날라오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1,200명이 죽었대요. 그 미사일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장벽을 갖다가 탱크로 밀어버리고서는 군인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했든지 방송에 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대요. 엄청나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세계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인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잘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 하마스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잡혀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포로 교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하고 1200명하고 교환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1200명 중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 이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포로를 하고 1200명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그 하마스하고 그렇게 전쟁이 날 줄도 몰랐냐.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속았다 이거지. 속았다. 그러면서 정말 애통해서 대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합 때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하고 혼인 관계를 가지고 그제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평화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유다로 들어왔고 유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책들하고는 이 평화를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 막 자꾸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속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당했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당했다. 자기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에 하마스 사람들을 토벌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어디다 들어갔냐면 그 가자지구의 최고 큰 병원 지하 밑에다가 다 놨대. 그게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학교 또 병원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많이 모이는 그 지하 밑에다가 군사시설 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걸 때리면 어때요? 민간이 뭐 엄청나게 죽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마스 군대 그런가 하면 저 북쪽에 이게 가자지구는 남쪽이고 저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마스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서 무진장 잔인하고 악하네요. 그래서 남쪽 공격과 북쪽 공격 양쪽에서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게 생겼어서 정말 어렵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가 같이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기도했는데 자, 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지 않고 전쟁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해요? 저 하마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 하마스에서 씨도 없이 다 말려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얼마큼 크게 될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다니엘이가 예언한 예언이 2013년이었어요. 2023년
다니엘이 1335일을 갖다 예언을 했는데 그 금년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죠. 일곱 인을 뗄 때 각종 흰말이 나오고 검은말, 황색말, 청황색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인을 떼는 건 천재지변의 역사예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나팔은 언제 불죠? 주님 오실 때. 나팔은 언제 불어요? 주님 오실 때. 전쟁 때 불어요. 전쟁 때. 전쟁 때. 그러니까 일곱 인은 천재지변이에요. 그리고 산이 움직이고 막 바다가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이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수는 전쟁이에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달과 별 이런 것이 떨어지고 큰 불붙은 산이 막 바다에 떨어지고 이게 정말 포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나팔 전쟁은 이제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전쟁이 이제 앞으로 좀 무섭게 일어나는 시대가 왔다. 네, 마지막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것은 인침 받는 역사가 있죠. 요한계시록 인침,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우리들 참 인침받까지 기다리라 하는데 인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거기 보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성도들의 기도다. 여섯째 인을 떼고 난 그 다음에 잠시 동안 고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고요한 시간이 뭐냐? 인치는 역사거든요. 그 인치는 사람 누구한테 인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때다. 근데 모두가 다 뭐에 좀 잠자고 있잖아요. 다. 잠자고 있고 기도가 자꾸 줄어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조금씩 교회가 좀 회복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이때가 안타깝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때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들이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인침 받으면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준대요.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오고 그럴 때에 그 누구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심판하기 위한 건데 그때 심판할 때 알곡들이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장막을 쳐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진 같은 것들이 얼마큼 심하게 나오냐면 지금 학자들이 얘기가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가라앉고 동해 짝이 가라앉는데 오히려 거기가 태백산이 있으니까 높은데 그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 바다 쪽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대가 돼서 더 땅이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그렇게 지진이 심하게 난다는 거죠.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울릉도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 천지가 지금 화산 폭발에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요.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터졌다 하면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울릉도가 터지면 그 땅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또 백두산이 터졌을 때 하늘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하늘과 별이 뭐 해가 다 캄캄해집니다. 낮 3분의 1이 깜깜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세계 학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터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를 부를 것이고 아멘.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로 달려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 곧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5,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구냐? 그 나라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본래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천선 민족이라고 해요. 천선. 옛날부터 이 천선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드러진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한문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한문이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도 만들었어요. 한글. 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글자 이게 한문, 그 다음에 한글,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글자, 제일 좋은 글자가 한글이에요. 근데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셨냐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문을 통해서. 그리고 한글도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써있죠. 요거 자판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 천지인은 이게 천지인 이렇게 천지인인데 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만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 하나는 사람이에요. 땅은 뭐예요? 모든 만물. 이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 그래서 사람만 서 있어요. 그래? 예. 나무도 서 있잖아요.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서 있는데 나무는 머리가 어디냐면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서 있어요? 거꾸로 서 있어요. 다 거꾸로. 땅에다 머리 박고 다 있어요. 우리 사람만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이게 서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옆으로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다. 옆으로 있어 땅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는데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고. 예? 왜 그래요? 하나님 보고 살아. 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리면 하는 거지 사람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 앞에 머리를 숙여요?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말고 잘하지 말라고 한 그 이전에 벌써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건 죄라는 건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만물 앞에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말씀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었어요? 예? 뭐 먹었어요? 예? 감자탕 맛있었어요? 신목사님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이 모든 곳곳마다 다 맛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떤 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 네. 우리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 이 말씀이요. 우리 눈에 나타났어요. 예? 말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 만물 예수님.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예.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라는 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풀과 나무, 이 우주, 하늘, 별, 달 이게 나와라 하는 게 다 나와.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늘 튀어나오니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먹은 밥이고 뭐 쌀이고 뭐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네, 근데 말씀이 감자 맛이 나고 배추 맛이 나고 달라. 그 하나님 말씀은 다 각각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맛이 다르고 레위기 맛이 다르고 다 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오늘 저녁에 말씀 먹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먹었다? 감자탕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글자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는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을 입었어요. 몸을 입었어요. 뭐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문자가 필요하겠죠? 문자. 이 문자가 어떤 글이든지 어떤 말이든 다 쓸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이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어떤 소리라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거든요. 이런 걸 주신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글자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한글을 가지고는 다 표현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없어진 글자가 있어서 그래요. 없어진 글자. 원래 훈민정음을 가지면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요 이게 무슨 영자죠? 예?
근데 영어롭다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다음 길 영자가 있죠, 이거. 그죠? 영어. 그러면 영생, 그다음 영생. 이건 영화롭다 할 때 영화 이렇게 쓰고, 이건 영생,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영생 그랬어요. 영생. 그렇죠? 그래서 영등포 그러는 게 영등포가 아니고 영등포. 맞죠? 근데 지금은 영등포 그래요. 그 말소리가 영등포하고 영등포하고 어때요? 네? 말소리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부드러워요? 영등포가 더 부드러워요. 그렇죠? 네. 우리 전라도 사투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드러운 사투리예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는 딱딱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글이 뭐냐면 일본식 발음을 해요. 일본식 발음. 왜냐면 일본 학자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우리 글자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영이라는 글자, 영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쓸 수 있어요? 영. 그러니까 영을 못 쓰니까 영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은 모든 소리 글자를 다 쓸 수 있다, 소리를 다 쓸 수 있다는데 왜 못 쓰냐 이거예요. 응? 영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써요? 저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요. 그렇죠? 흥자가 발음이 나오네. 예. 영 되죠. 흥자 발음이 좀 세네지죠. 그래서 중국말에 가면 니, 오 이렇게 쓰죠. 니하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중국 사람이 발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중국 발음을 그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니하우 이렇게 발음하죠. 하나씩 떼야 되니까 이건 니하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니하우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니하우 이렇게 하면 중국말 사람 못 알아들어요. 니하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 한글은 지금 반쪽이야, 반쪽. 훈민정음식으로 쓰면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 소리를 점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줘가지고 세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라고 그날의 언어로다가 써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영어는 A자를 쓰면은 발음이 어떻게 해요? 네, 아도 발음하고 어도 발음하고 A도 발음하고 O도 발음하고 별거 다 해요. 나라마다 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면요. 이게 누가 보내도 아야. 이게 아가 되거나 어가 되는 거 없잖아요. 항상 아지. 이건 아가 되고 어도 되고 오도 되고 A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이건. 어느 나라가 읽으면 그 나라 사람은 발음대로 어떤 나라 사람은 아를 읽어주고 어떤 사람은 어를 읽어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요 발음을 어떻게 쓰면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발음은 정확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자 발음 기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느 글자를 쓸 건가 해서 한글을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채택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 어디를 가든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어디 가는지 한글 가르쳐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사람들 오면 처음이나 미국 애들 현지 뭐 영어 교사라고 해서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 어디를 가든지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고려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우리는 말 좀 발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다 그 얘기는 다 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글자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뭐요? 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자, 천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만드신 하나님, 사람, 만물이 있고 인간이 어디 있다. 의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자만 예, 요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천지인, 에덴의 모습이에요. 요걸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에덴 동산을 가리킨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게 뭐죠? 무슨 글자예요? 밭전자잖아요. 밭전자 정해진 구역 안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가 있었죠. 나무가 2개. 무슨 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 말을 엿들어요. 우리 말을 다 엿들어가지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봐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한 귀퉁이에서 사람 속에 뱀이 한 마리가 숨어서 이게 뭐예요? 이 귀자, 귀신 귀자, 귀신이에요, 귀신.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 있냐면요, 뭘 뒤집어 쓰고요, 이 두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귀신이 숨어 있어요. 이게 맞죠, 이게. 그죠? 그죠?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얘기하는 소리를 이 뱀이거든요. 요 뱀, 요게 뱀이에요. 요게 뱀이 요게 뱀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뱀을 그리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하는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저 선악과 따먹게 하면 된다. 이거 마귀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혹해서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마귀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그거를 이용해 먹어요. 마귀는. 예. 그래서 아주 참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쁘냐면 그 사람 말꼬리 잡고 막 흔드는 사람 있죠. 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꼬리 잡고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 아주 피곤한 사람이죠. 요즘에 정치권을 보니까 밤낮 그러고 있어요. 네, 지네들이 잘못을 자세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사람 말꼬리를 잡고 흔든다고 그래. 그런 사람 지겹잖아요. 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게 한글은 바로 하나님 있고 만물이 인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려가지고 이 귀신에게 모퉁이에서 에덴 동산 모퉁이에 숨어서 인간의 말을 하나님과 인간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숫자예요. 그러면서도 뜻 글자예요. 근데
요 한자는 요 자체가 뜻 글자예요. 그래서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글자가 깨닫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삼재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건 지금도 뭐 우리나라 좀 한문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한문을 무슨 철학을 안다는 사람은 천지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이라고 하고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동물과 만물하고 전혀 다른 개체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인간이다. 근데 동물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봐요. 하늘 쳐다보질 않습니다. 다 땅을 보고 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만물이고 인간이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태극 있잖아요. 삼태극 아시죠? 이렇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태극 무늬가 하나는 빨간 거, 그렇죠? 파란 거, 노란 거 있어요. 요 빨간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다음에 파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노란 것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빨간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파란 것은 만물을 가리켜요. 그리고 노란 것은 인간을 가리켜요. 이게 우주의 삼원리예요. 삼원리. 이게 삼태극이 천지인 삼재. 우리 삼일체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거 귀신 그림인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하냐고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 삼태극은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태극인데 여기 원래는 삼태극을 그린다고 그리는 건데 이태극이 됐어요. 이 태극 무늬는요, 이게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 삼태극이 움직이는 게 이게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 예, 운행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운행한다고 표현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태극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 삼일체 이 전부 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줬고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최고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요거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인간이 깨닫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천지지변이랑 막 그런 것도 이걸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뭘 인간이 깨닫게 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이 시련을 당했죠.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련의 끝에 가서 뭐 하고 있죠? 누구하고 욥하고 얘기해요? 네? 욥하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얘기해요. 그렇죠? 세 친구, 나중에 네 친구 엘리오까지 해서 네 친구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말이 다 막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던지는 요소가 뭐냐면 너는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무제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이거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욥이 그걸 깨달은 것이 뭐냐? 창조주의 하나님을 깨닫고 났을 때에 바로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던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지어서 그래 잘못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가서 사과해라. 가서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축복함이 기도할 때 병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네. 근데 그 창조주의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요거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오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하늘을 천지를 주셔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하나를 딱 그으면요, 이건 하나 유일수예요. 유일수 하나밖에 없는 거. 이 글자를 하나를 그렸을 때 이건 천상의 수도 되고 땅의 수도 돼요. 땅도 되고 하늘도 돼요. 여기 두 가지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요 땅을 탁 뒤지고 이 땅을 뒤지고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서서 팔을 탁 손을 벌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렇죠? 요 글자가 뭐냐면 설립자예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단 말이에요. 땅에. 이 설립자. 요 두 개를 이렇게 쓰면 병자 같이 있었다 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크잖아요. 그렇죠? 이 제일 큰 거예요. 인간은 이 우주만상에서 제일 큰 게 인간이에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지어가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크다고 뻐기면 얻어맞아요. 어때? 뭐가 돼요? 태. 예? 태. 여기 개가 돼요. 개. 견자예요. 개 견자. 이 불똥이거든요. 머리가 큰데 지금 이게 불똥이 나요. 네, 이게 교만하면 크다고 교만하면 얻어맞아. 예, 개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여기 뭐예요? 이 땅, 이 진짜 이게 가만히 발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흔들림 없이 쓰라고 온 거예요. 사실은 요 글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땅이거든요. 땅은 하나님이 손으로 집어 올렸어요. 이게 윗상자가 되는 거고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기둥을 받들으면 움직이는 지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니까 이 고집을 막기 위해서는 하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발을 정자가 돼요. 바르게. 이 고집이 아니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를 썼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건 유일수 하나밖에 없다.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수. 이게 뭐냐면 1이라는 숫자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래다가 딱 하나 떠오르면 이게 땅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2자가 되는 거예요. 2는 그래서 음과 양의 수. 하나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만든 피조물. 음과 양의 수. 우리 둘로 나눠주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요 땅과 하늘과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를 이어준 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이게 3의 숫자가 됐어요. 3의 숫자. 이것도 원래 하늘의 숫자라고 하죠. 3의 숫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를 정하는 곳에다가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게 4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하나님이 있고, 만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죠? 이게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누가 제일 미워해요? 마귀가 싫어지. 마귀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가 마귀 숫자예요. 이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는 걸요, 전부 찢어놨어요. 이렇게 찢어놨어요. 그 원수가 지금 만들었다. 이 6자는. 이게 마귀 숫자예요. 나 쪼개놨어요. 그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게.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생겼잖아요. 죄를 짓고서 그 6의 숫자 다 찢어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가 따먹고. 그런데 인간이 찾다 뭐 찾은 게 뭐냐면, 원래는 옛날의 글자는요, 요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요만큼 요 짧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그리다 말았어요. 이 십자가를 그리다 말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 팔복이었어요. 팔복이었어요. 이렇게 세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마귀가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배기 싫거든. 인간이 복 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하늘을 꺾어버린 거지.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자만은. 약에 여기 인간이 이렇게 구부러졌지만요, 이 글자는 이렇게 됐다고 해요.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이게 인간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최고다. 이게 마귀 숫자예요. 마귀. 그리고 숫자 중에 단일 숫자 중에 최고 큰 숫자. 그리고 하나 모자란 숫자. 이게 9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시대.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 아이들이 모든 죄를 막 보면서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그게 먹고 놀자. 이게 지금 인간주의 세상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자,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이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이긴 자잖아. 그렇죠? 우리 이긴 자예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 거 같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성경이라니까? 맞죠? 이거 기가 막힌 거 글자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천부경. 이 천부경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부경?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일시무시일 이렇게 봐요. 일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인데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이게 천부경 첫 번에 나온 게요.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없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1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면 천부경이 그냥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뭐 천도교라든지 단군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막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걸 자기네 식으로 엉터리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벌써 하나님의 창세기 역사잖아요. 창세기. 이 숫자는 오늘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다 표시했어요. 10이라는 숫자 가지고. 그렇죠? 이런 글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언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언까지. 마지막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거지. 이게 만수잖아요. 만수. 그리고 완전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예. 10이라는 숫자. 완전. 이제 끝난 거예요. 만수. 요거 3은 하늘의 숫자, 요건 사람의 숫자. 이 인간, 이 땅의 숫자.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7이 돼서 요거는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까. 그렇죠? 3하고 4가 도와주면 7이니까 요것이 완전한 행복한 숫자.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요 7의 숫자를 갖고 살아요. 그죠? 하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육체가 가지고 있어서 7의 숫자예요. 근데 죽으면 3과 4가 갈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하고 4가 곱하여지면 뭐가 돼요? 12가 되죠. 이 12가 되면 이거 부활수야. 이건 갈라질 수가 없는 숫자. 그래서 하늘에는 12과 12가 있어 24장로가 있고요.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지. 이 전부 12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숫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기본되는 이 전체가 이것이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같은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 들어있고 이걸 푸는 것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을 다시 푸는 것이 삼일신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세상 종교가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석한 게 옳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 민족은 천선 민족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와 같은 이 성경은 그렇게 66권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오늘 우리 간단한데 다 들어있어.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왜 이렇게 주셨는가? 우리 민족 천선민족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언어 한글을 주셨고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은 참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렇죠? 믿었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동성애 저 뺏겨버렸어요. 다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래도 동성애 반대하고 오늘 믿음 가지고 부딪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주신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써요? 우리 민족. 바로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동방에 우리 장세기 보면 신할 땅을 오라고 신할 여기 뭐냐면 동쪽 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를 보면 전체 땅덩어리 제일 끝머리예요. 그 신할 평지에 신할 땅거죠. 신임 땅.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데 이제서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이상한 나라다. 조그만 나라가 반쪽 나는 그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다. 다들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던 나라를 너는 두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조금씩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너가 온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고 예수 믿어 복 받게 만들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시기가 더 나느냐? 요번에 제일 이스라엘 대선을 만난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또 다시 또 만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도마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니네 나라 사람이 도마가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보낸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로 가져가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럼 어떻게 돼? 지네들이 보내서 우리나라 복 받으니까 시기가 나지. 그렇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민족은 뭐 시기가 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저들 복 받았다. 근데요, 유럽이라는 교회라든지 모든 세상의 교회가 루터까지도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이스라엘 학살은 다 앞장섰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만 이스라엘 돕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가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너는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 내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